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전곡중앙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전곡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한데요.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세상에 목사님. 멀리 오시라고 왔습니다. 연탄을 연탄을 오셨어요? 연천 연탄은행이라서 예,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연탄을 선물로 네,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나중에 가져가겠습니다. 목사님 받아가세요. 그럴까요?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연탄은행까지 있는 교회 네.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목사님, 우리 전곡중앙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은혜가 풍성한 신앙생활하기 재미가 솔솔한 교회입니다. 재미가 손소라. 네, 이거 한 세 문장급을 한 문장으로 지혜롭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손소란 교회. 그렇다니 재미가 솔솔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오손도손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행복한 성도님들입니다. 세상에. 재미가 솔솔하고 네. 행복하고. 오손도손. 네, 정말 정이 다니고 싶은 교회. 보기만 해도 따뜻한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따뜻한 교회. 네. 그래요. 연탄은행까지 있는 교회지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전곡중앙교회와 함께합니다. 1969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22명이 개청 예배를 드리며 시작한 전곡중앙교회. 50년 동안 연천 지역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건설과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적 사명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왔다.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전곡중앙교회. 전곡중앙교회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기 위해 성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뜨레스디아스와 알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회복을 위한 아버지 어머니 학교와 마더와이즈.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회담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고, 거기서 진정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은혜로 느끼고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전곡중앙교회는 복지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지역의 소외계층을 섬기고 있다. 연천 푸드뱅크를 설립해서 저소득층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나눠주고, 연천 연탄은행을 통해 매년 400여 가정에 10만 장의 연탄을 나눠주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교회에서 다 일일이 챙겨주고 정말 후드뱅크도 잘 주시고 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항상 앉아서 그래요. 하나님 고맙다고. 누가 해주겠어요.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연탄 있냐, 뭐 먹을 거 있냐,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연탄과 저희 기부식품 물품을 나눠드릴 때에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느낌으로 저희는 보람을 느끼며 행복을 느끼며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교하는 전곡중앙교회. 캘리, 페이스 페인팅, 네일아트 등 문화 카페를 통해 지역사회에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고 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교회. 전곡중앙교회의 교회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반갑습니다. 정말 성도님들 아주 힘찬 박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얼굴이 환하세요.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목사님, 우리 전곡중앙교회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어요. 예. 그 50년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22년을 목회를 하셨는데요. 예. 그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새로 정한 구호가 있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먼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그래서 지나온 50주년을 감격의 50주년, 그리고 앞으로 내다볼 나아갈 50주년을 새로움의 50주년으로 이렇게 구호를 정했습니다. 감격의 50주년, 새로움의 50주년. 50주년. 오, 굉장히 멋진 구호인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성도님들도 그 구호가 마음에 드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확인해봐야 네,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자, 여러분, 감격의 50주년, 새로움의 50주년. 아, 이 50주년이 우렁차예요, 정말. 우렁차. 아니 미리 짠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요. 엄청 50주년. 아우, 세상에 아, 해병된 줄 알았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정말 구호가 멋있는데요. 네. 앞으로 50주년을 이렇게 좀 잘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궁금합니다. 아버님도 또 저희 형님도 목회를 하고 계셔서 나까지 무슨 목회를 하냐.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는 마음도 생각도 전혀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신학교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졸업할 때쯤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네. 우리의 지정의 그리고 영혼육이 다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정말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를 열심히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함께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은 훈련이 필요하실 텐데 예. 어떻게 또 성도님들과 함께 훈련하고 계신가요? 예담동산이라고 하는 뜨레스디아스 그리고 알파 그리고 인카운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그래서 가정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를 서울 경기 북부 이후로는 저희 교회가 제일 처음 시작을 했을 겁니다. 또 이제 마더 와이즈라고 그걸 통해서도 가정을 좀 더 지혜롭게 잘 교회처럼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북한 선교입니다. 러시아, 몽골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고 있고요. 유럽권으로는 알바니아 선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남아공 그리고 탄자니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비록 작은 교회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정말. 훈련을 받아서 회복을 경험한 성도님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엄청 다양한 섬김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소개해 주시죠. 이 연탄을 이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각 가정에 하루에 석 장씩 뗄 수 있는 연탄을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추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연탄을 무료로 나눠 드리면서 이분들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10년 전에 이제 푸드뱅크라고 하는 또 사역을 또 연결해 주셔서 이것을 또 하게 됐는데 역시 먹는 것도 생명입니다. 그래서 밥도 생명이고 연탄도 생명이고 또 우리 영혼도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섬기고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전국중앙교회가 엄청난 교회입니다. 은행이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연탄은행, 푸드뱅크. 아우, 탄탄하네요. 탄탄한 50년 엄청난 교회, 끄떡없겠네요. 엄청난 네. 교회. 이러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 3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전국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어린 시절 치유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세상의 삶에 집중하며 신앙의 방학을 자주 보내다가 아들을 통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이동희 집사입니다. 제 나이 5살 정도 되었을 때 원인 모를 하지 마비가 왔었어요.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걷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동희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근데 정말 기적처럼 엄마랑 병원을 갔다 오는 길에 한 교회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 주마다 한 번씩 가서 기도도 받고 또 제 스스로도 기도를 하면서 점점 굳었던 제 다리가 풀리면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 가슴에 담고 살지 못했어요. 근데 직장에서 성공을 하고 인정받고 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졌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주님의 초대의 자리인 그 안식일에 참여하지 않는 정말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저를 계속 부르고 계셨어요.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어려움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를 조산했어요. 6개월에.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신음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저는 주님을 붙들지 못했어요. 저의 생활들이 너무나도 주님과 멀리 멀어졌기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붙잡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주치의 선생님이 엄마의 기도만큼 세상에서 훌륭한 약이 없다고,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계신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분을 잊고 살았구나. 그날부터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새벽을 달리시면서 새벽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서 아이가 점점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나약했던 나의 신앙생활을 이어갔어요. 제가 그 신앙을 꼭 붙잡고 잘 성숙되게 키워갔어야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제 귀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 없는 생활이 또 반복되었어요. 신앙의 무기한 방학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 살려주신 귀한 생명인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교회에 다녀오더니 저한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야, 이동희, 너 주일인데 왜 예배 안 드려? 그 아들이 1학년 때 일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예배를 마치고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이동희, 무릎 꿇어.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러면서 저를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동희가 교회 안 갔어요.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아이가 저한테 막 버릇없이 호통을 치는데 제가 그 아이를 야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이가 야단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그 현수막을 보고 전곡중앙교회와 인연을 맺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악기가 좋아서, 내가 배워보지 못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가 너무 좋아서 찾아왔어요. 근데 또 우리 그 아들이 엄마,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바른 신앙을 시작해야 할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곡중앙교회 새신자가 되었어요. 새신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은 제가 말씀 시간에 이렇게 뛰쳐나갔었거든요. 주로 예배를 드려도. 근데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새겨지면서 이게 저를 향한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그동안 안 들렸던 말씀이 이제서야 들리는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보기로 다짐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 아들이 호통을 쳐도 그래 엄마 예배 드렸어, 예배 잘 드리고 왔어 얘기할 만큼 지금은 다시 새신자의 기분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저의 신앙의 요람이 되어준 전국 주안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8살 때 호통을 치던 그 아들이 지금은 몇 살인가요? 지금은 12살입니다. 지금은 12살. 네. 그 아들이 지금 엄마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간증까지 섰는데 지금은 참 엄마 이동이 잘했어 뭐 이럴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달란트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시다고 해요. 좀 받는 은혜가 크실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면 일단 가슴이 뛰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가슴이 뛰고, 전에는 내 재주를 자랑했지만 이제 그 아이들에게 내가 기도로 축복도 해줄 수 있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축복의 삶입니다. 아멘. 네. 참 우리 집사님 이렇게 밝은 미소 보면은 아이 보내는 엄마 입장에서는 어머 저 교회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사님을 보면은 담임 목사님께 좀 궁금해요.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시니 얼마나 뿌듯하세요? 왜 이동인지 알겠습니다. 왜요? 뭐 이동이 참 많으셨어요. 방학도 맞았고 이동도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이동이 많으신데 전에 이동하고 지금 이동하고 다른 것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희 아멘. 집사님인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시인 같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큰 이런 체험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네. 그럼 이제 세상 밖으로 이동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동하는 거니까 네. 얼마나 주님께서 뿌듯하게 바라보실까 싶은데요. 앞으로 다짐도 좀 이 자리에서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 네, 제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에, 또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드렸기에,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기에 이제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 절대 방학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시리라 믿고요.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귀한 간증 들려주신 이동희 집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네.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번째 주인공은 시댁에서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하고 남편과 딸의 투병 생활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실천하며 가족 구원의 축복을 받은 최경숙 집사입니다. 저는 성택중학교라는 미션 스쿨을 다니며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 믿어졌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시어머님께서는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 하시면서 남편을 통해 교회 가지 말아달라고 종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믿음만큼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렇게 보는 것도 싫었고 이렇게 미워하는 중에 우리 남편이 큰 머리를 다치는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전 교인들과 친정 식구들 모두가 정말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놀랍게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뇌수술을 하고 회복이 된 남편은 자기 엄마가 절에 가서 기도해서 자기가 낳았노라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한 2년여가 흐른 후에 저희 작은 딸이 뜨거운 물에 데는 그런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렸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아이 죽으면 안 돼요. 막 그렇게 매달리는 시간이 3일쯤 중환자실에서 지나고 있을 때 맡겨야 된다라는 강한 마음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맞아. 우리 아이를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건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에 갈 것이고 내 품에 주시면 내가 키울 수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매달렸던 손이 놓여졌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는 정말 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침부터 우리 아이는 급속도로 회복이 되어 갔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일은 100%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 그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과도 이제 조금씩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믿고 있는 그 불교를 배반할 수 없다는 아주 대쪽 같은 그런 성품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됐고 좀 더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이분 어머니의 그 구원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몇 년 후에 어머니는 말기 암 진단을 받으시게 됐고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80세 된 시아버님을 제가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오셨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아버님 교회 가시자고 말씀드릴 때마다 안 간다라고 단호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회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다가 어느 토요일 정말 말씀을 또 드렸어요. 교회 가시자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내일 교회를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쫓아가서 오늘부터 아버님 교회 가시기로 하셨어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남편이 그래? 아버지 초이 엄마가 억지로 교회 가게 하는 거면 안 가셔도 돼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래? 그러더니 옷을 벗고 도로 앉으시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화도 나고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다음 주일 아버님께서 제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교회 나가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5년여 동안을 저희 가족과 함께 이제 예수를 믿으시고 교회를 다니시고 계셨는데 제가 가끔 여쭤봐요. 아버님 이제 예수 믿으시고 아버님 죄를 예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천국 가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모른다. 제가 너무 또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님 언제인지 모르지만 임종하실 때 저 혼자만 보게 해주세요. 임종을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정말 1년 후쯤에 이제 아버님 편찮으시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오후 7시 무렵이 되었는데 이제 저 혼자 있었죠. 근데 그때 아버님께서는 저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제 손을 잡으시는데
그 안에 공기가 너무나 어떤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기가 흐르는 걸 느끼면서 아버님께서 임종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랐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과 아버님 천국 가시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이 기쁨은 하나님과 저만의 비밀이랍니다. 저와 저희 가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지금은 이제 주일학교 부장으로 또 섬기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교사를 40년 동안 하시겠다고 저 앞에 헌신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한 40세 무렵일 것 같아요. 그때 교사 강습회를 전체 모여서 하는데 어느 강사님께서 앞으로 40년 교사할 사람 일어나라 그러시길래 제가 용감하게 일어섰죠. 세상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원이 됐어요. 그럼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세요? 그 뒤로 40년 이후로 지금 한 20년 지난 것 같아요. 20년 남으셨네. 20년 남으셨네요. 네. 앞으로도 더 40년 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 하셔야죠. 네. 자, 동료분의 증언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주일학교를 섬기고 계신 백명희 전도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셨는데 간증 들으시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나눠주시죠. 우리 집사님의 신앙 여정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데도 정말 잘 이겨내셨구나. 큰 감동으로 밀려왔고요. 정말 흉터는 남아있지만 그 딸이 너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정말 믿음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로 이끌어갈 때 이렇게 믿음의 세대가 잘 이어지는구나.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고요. 또 그 말씀들을 잘 아셔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세워가고 있는 교사이다. 전도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한 부장 선생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을 보내주셔서. 네. 든든한 부장님이십니다. 맞아요. 정말 우리 집사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참 위로해 주셨던 찬양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죠. 우리 남편이 이제 사고를 당한 날 거제도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굉장히 먼 곳을 찾아가게 됐고 너무 무서웠었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내주는 저 산 밑에 찬양이 계속 나오게 하셔서 그날 밤에 평안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그 가사가 늘 생각이 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네. 이 시간에도 홀로 계시면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더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께서 정말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외로울 때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지금까지 오셨는데 앞으로도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직장에서 파업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면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박명숙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릴 적부터 예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6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반주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예배는 더더욱이 빠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고, 또한 그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랑을 만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신랑과 결혼하다 보니까 주일날 뭘 볼 일 있으면 또 나가기도 하고, 또 없으면 예배를 드리러 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자꾸 커나가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제가 신앙 안에서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교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유치부 등록을 하여서 보조교사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에서 또 회식이 있으면 술도 마시고, 그 다음 날까지 아침에 술 냄새가 날 정도로다가 마시고 막 그렇게 다니고, 근데 한번 이렇게 술을 주는 거를 받아서 마시다 보니 그 다음에는 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자녀들이 엄마 왜 교회에서만 착한 척해 이렇게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희 직장이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파업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제가 노조원이라고 되게 등록하는 게 아니고 입사와 동시에 노조원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파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우르르 다 직장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복직 투쟁을 하면서 데모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직장을 잘렸으니까 교회에서 아까 저희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훈련들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담동산이라는데 저의 기도 제목인 복직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려올 때긴 복직이라는 단어를 싹 잊어버리고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셨고, 저의 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었던 직장 깨끗이 과감하게 주님께서 가져가신 것입니다. 1년 동안 월급이 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신랑이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건설 일용 노동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달이 수입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저도 피아노 개인 레슨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드리면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고 시험해봐도 된다고 말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1조를 드리면서 항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매번 없는 가운데서도 11조만큼은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재정보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연말정산 때문에 성도님들 거를 다 발급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로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 평생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11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시험하라 하신 것, 그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내려놓은 다음에는 주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여 주신 약속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 4개월 흐른 다음에 주님께서는 한 번 더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더 넓고 좋은 곳으로다가 직장을 옮겨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신규 직원으로 입사해서 왕복 3시간이라는 먼 거리였지만 그곳에서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올리고 또 회식 자리에서 술을 주면은 정말 119에 실려가는 사람 마냥 신앙 때문에도 못 먹지만 나는 술을 못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믿는 자답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한 번 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쪽 가까운 곳으로 다 직장을 예비해 주셔서 직장을 또 한 번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정말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정말 멋진 주님이라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예전에 그 파업하면서 잘렸던 직장에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호봉도 올라가고 월급도 많이 받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긴다면은 정말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잊혀져 갈 때쯤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10년 전 일이다 보니까 10년이 지나서 이제 가물가물해지고 이리질랑 말랑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간증하게 하셔가지고 그때 일을 다시 한번 다 생각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어떠세요? 이 간증 시간이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죠. 네, 제가 지금은 눈물을 안 내렸지만 이걸 연습하는데 너무 눈물이라서 연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거를 잘 전달할 수 있게끔 눈물을 막아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참 이 간증을 다시 한번 하다 보면은 옛날에 힘들었던 순간들, 다시 한번 은혜 받았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같이 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 윤기중 집사님 남편분이시죠. 집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윤 집사님, 우리 아내분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간증 들으시면서 힘들었던 순간들 다시 생각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미안한 마음이 훨씬 항상 많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제 진심은 전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 마음 나중에 알아주겠지만 지금 한번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다고 우리 아내분 한번 사랑한다고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고마웠어. 그리고 아직은 제가 신앙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네. 하지만 물이 스미듯 언젠가는 그 물이 차서 넘치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진솔함이 담겨 있는 그런 사랑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 그 힘든 시간들 보내시고 나서 우리 또 사실 우리 아내분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게 되셨고 믿음 생활 하게 되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정말 의심성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저희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석진이, 소연이가 있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석진이는 고3 때 은행을 들어갔어요. 이제 졸업하기 전에. 전국 고등학교가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네, 네. 근데 네. 그 석진이가 졸업하는 그 해에 딱 한 명을 뽑았는데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고등예배. 그래서 이제 한 4, 5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후로는 아예 뽑지도 않았어요. 채용 자체를 안 했으니까 참 그게 큰 은혜겠죠. 그렇죠. 그 이상의 은혜가. 간증이죠, 그것도. 그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겠죠, 그럼요, 그죠? 그 은혜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 앞으로 더 많은 간증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힘든 시간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찬양으로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어떤 찬양에 가장 은혜가 되세요? 제가 저희 신랑한테 항상 석진이가 잘 된 것도 내가 먼 길 오가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야. 절대 시인하지 않았는데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은혜인 걸 시인을 하네요. 네. 그래서 항상 주만 바라볼지라 그 제목대로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정말 좋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정말 이 교회 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고백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은 은혜입니다. 또 너무 귀한 은혜인 것 같고요.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붙들므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이 찬양 선물해 드릴 텐데 찬양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두 분께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전국 중앙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네. 역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답게 네. 오늘 간증이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다리가 같은 그런 은혜로운 간증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으로서 열심히 경청하셨는데요. 네,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나눠주시죠.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또 바라고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변화가 네. 참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전국 중앙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예, 이제 새로움의 50년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벅찹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지실까 이것 때문에 가슴이 벅찬데 우리 노회에 있어서 이제 최북단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통일 한국을 위한 역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또 사명 그리고 말씀이 삶을 그리고 신앙이 또 생활을 그리고 하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제 비전인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대로 전국 중앙 이 네 글자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수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 한 글자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 전교인이 기도로 자신을 지키며 곡해 없는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중심에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발하며 악무하는 주님의 나라와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가 전국 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이러한 교회 전국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아주 너무 재밌고 너무 좋게 잘 들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축복받고 제가 너무 많이 은혜 받아서 저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간증으로 인해서 진짜 많은 은혜 받고 정말이지 오셔갖고 이렇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선택을 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듣고 저도 앞으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목사님께서 훌륭하신 말씀이 정말 매 시간 근처마다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중앙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열심히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중앙교회 사랑합니다. 전국중앙교회 화이팅! 화이팅! 사랑합니다. 저는 세계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중앙교회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